오늘부터 신약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개론은 주 교재가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IVP에서 출판했고요. 지난 구약 개론 때 보았던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과 짝을 이루는 책이죠. 책의 형식도 같습니다. 물론 저자는 다르지만요. 이번에 이 강의도 이 책의 형식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첨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구약 개론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개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개론은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 부분을 본문과 좀 연결지어서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 신구약 중간사를 계속 보시면서 신약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신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주 교재는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의 3강입니다. 주교재 3강. 이제 2강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곧바로 3강으로 가는데 2강은 공관복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끝나고 나서 복음서 개론을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서론인데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그 중에서 처음 한 단락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신약을 읽고 연구해 왔다. 신약 27권이 다 기록되기 전에도 기존 신약 문서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0년의 간격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생기면서 성경 해석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신약 개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읽자마자 다 이해가 되고 해석된다면 그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론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2000년의 간격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식, 관점, 적용 이런 것들을 등의 어떤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개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개론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한 권 한 권 개론을 읽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쭉 읽어 가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뭐 마태복음이 좀 길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읽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뭐 못 읽더라도 뒤에 가면은 성경이 짧은 성경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밀리더라도 계속 읽어 가시면 신약 성경을 이 개론서 끝날 때에는 한 번은 일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저자와 저작연대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개론을 공부하니까 좀 용어 쓸 때도 마태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마태가 썼다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교부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서는 마태가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우리 신약개론에도 나와 있듯이 책에 처음 유포됐을 때부터 제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게 지금 헬라어인데요. 카타 마타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Matthew예요. 그래서 마태에 의한, 마태가 전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에는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목이 처음부터 아마 저작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태가 쓴 다른 복음서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무방합니다. 자, 이 마태는 누구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가 마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고 이름은 레위였는데 아마도 레위라는 이름과 마테라는 이름 두 개가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하나는 뭐 헬라어 이름이든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마테라는 이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책에 있듯이 80년에서 100년 혹은 주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70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되게 강한데 이렇게 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종말인지 마지막 때인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24장에 있는 것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그 파괴되는 장면이 너무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은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미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이 예언의 기록이 그 기록은 그 파괴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완전히 파괴 장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파괴를 가까이서 목격한 어느 시점에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그건 이제 다 추측인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30년대에 예수님이 사셨고 그때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기록은 70년 이후 아니면 뭐 60년이라고 봐도 좋고요. 어쨌든 이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이 70년대 이후에 있었던 어느 사람들이 30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얘기를 70년, 한 40년 이후에 아니 혹은 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예수님 이야기를 본다라고는 시대적인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1차 독자가 그렇게 됐겠구나, 그때겠구나라는 시간의 인터벌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이것은 이제 1차 독자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우리를 위해 쓰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독자가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가? 마태복음을 볼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어느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공유했었던 복음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서 보면 마태가 아, 있었던 공동체 그리고 마태가 염두에 뒀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을까라고 본문을 이렇게 보면 공동체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었을 건데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여길 만한 특징이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예컨대 언어적인 면에서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썼던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히브리어. 근데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을 그것을 그냥 어, 전제하고 적혀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어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통용어였던 아람어 어휘들이 번역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탁탁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람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는 밖으로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율법 경시론자들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쪽 극단이죠. 하나는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외부 단체와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아예 폐지하자
하는 그런 한 일부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공동체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부각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공동체의 특징들 그리고 이런 시간대에 이 마태복음이 적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 공동체라는 배경을 감안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익숙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람어, 다수의 아람어가 나왔다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랍비 문학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의 나라는 하늘나라. 이 표현이 20회 넘게 나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20번이 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엔 아예 안 나와요.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천당, 천국으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번역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가 좀 오해되었죠.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지역 개념으로 어디 멀리 있는 어디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딱 와닿게 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게 되는 뭐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도 사실 유대인 배경에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에서 익숙한 단어인데 마태복음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유대인 중심 공동체라는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용 어휘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족보인데요.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 차이는 누가복음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인물들이죠. 예, 언약 공동체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기다리는 왕 이런 왕을 기다리거든요. 그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까지 이르러요. 그럼 예수는 어떤 존재라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왕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 족보로 쭉 나온다라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인용구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 공동체니까 이런 특징만 있구나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인용구들이 많은데 단지 그냥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 이게 아니라 구약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증거로 구약을 인용합니다. 성취됐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응하게 하려 하신다. 성취하려 하신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요. 당대의 다른 기독교 문헌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은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율법의 성취, 예언자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요. 다르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성취 모델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이 성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나눴는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 선지자들의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성취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성취 모델들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인용구가 중요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구약 말씀, 여기에 인용된 구약 말씀은 예수님의 성취 모델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에 있는 인용구들을 보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상호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개론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했어요. 구약 개론 얘기하면서 각 개론 끝날 때마다 어떻게 했죠?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막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읽는 이제 길잡이가 이 마태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성취의 모델이라는 측면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알고 따르던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래 의미로 교정해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교정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석이라기보다 다른 해석이 아니라 원래 해석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지난주도 배웠고 우리 포도나무교에선 주일 예배 때도 같이 다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뒤덮여 있던 율법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 본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기존에 강조하고 있었던 하시딤의 후예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빚는 겁니다. 이 율법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은 특징들은 모두 다 유대의 역사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단지 이 유대인의 배경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용들이 전개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주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신약 개론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조금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단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쭉 밝히죠. 그걸 뭘로 밝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행한 일이 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만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구나라는 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 메시아, 왕.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었던 거고. 근데 마태복음에선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시를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보여줍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에? 십자가의 팻말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난 거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할 일, 왕이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책임지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자에 앉은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전율이겠죠. 이거를 복음서에 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낸다. 이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진짜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왕이 어떤 모습인지,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상의 한 민족, 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면서 한 민족과 한 나라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인 거죠. 그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통치는 장차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것,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 하나의 주제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제자는 누구냐? 일단 유대인만 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서 박해도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통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회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유대인에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을 이제 쓰지 않게 됐고, 공동체, 모이는 자들,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이는 자들,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을 계속 쓰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증인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용구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는 구약의 몇몇 제한된 예언들만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밝혀요. 이건 지금 그 신약개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할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어만 기억해 두세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모세인 예수 이렇게 딱 그리는 순간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홍해를 통과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산 위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고 율법을 어디서 가르쳐요? 산 위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산상설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새 모세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모세가 했던 일을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적인 모습으로 한번 마태복음을 보시면 모세의 완전판, 모세가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거의 완전판으로서 나타나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구나. 마태가.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까지 이 특징이나 주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구성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개론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내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그 개론서에서는 다뤘는데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 다룹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건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책에는요. 마태복음에 개론서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다섯 편의 서사와 다섯 편의 강화. 강화는 이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강화가 번갈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아주 큰 문학적 특징이에요. 구성 특징인데 방금 제가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모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구성 자체에도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구성을 보면 모세의 가르침,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 그 가르쳤던 내용이 토라죠. 모세의 가르침이 토라란 말입니다. 토라가 몇 권으로 돼 있죠? 다섯 권으로 돼 있어요. 다섯 권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도 전체 보면 다섯 번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다섯 개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다섯 개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섯 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마태복음이 이야기, 그 다음에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두 개를 한 세트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활동을 왜 하셨는지, 지금 이 논쟁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왜 그때 하셨는지를 그 뒤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 조금 힌트가 되고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되죠. 지금 얘기 드린 것만 봐도 마태복음이 참 정교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구성을 보면 볼수록 그 문학적 기교가 되게 깊고 체계성이 너무 놀랄만하다. 정말 마태가 많이 배운 사람 아닌가? 글을 많이 썼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니까 이 수 계산이 빠르고 뭔가 어쩌면 이전 수학적인 어떤 머리나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건 이제 다 추론이지만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마태복음이 굉장히 정교한 구성 체계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1장, 2장은 서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사와 강화, 가르침 요 패턴이 다섯 번 나온다는 거죠. 다섯 번이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었냐면 제가 그냥 통으로 다 보여드리는데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시고 3장에서 7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선교와 순교의 가르침. 11장에서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들인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점차 깊어지는 여러 갈등들이 나옵니다. 14장에서 18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된 제자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제자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와 통치와 제자도는 같이 가는 거지. 그 제자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감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제자도 이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6장은 이제 유대에서의 사역이 나와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그 끝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감람산 강화인데 여기에 보면 성전 파괴 내용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27장과 28장, 28장까지 있죠. 27장과 28장은 결론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완성과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 책을 보면서 개론서하고 이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끝내고 나서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으면서 이 틀을 기억하시면서
이 패턴을 같이 보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아마 여러분에게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구성과 요약은 학자들이 했던 내용과 이 내용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뭐 제가 정리한 것도 있고요. 그걸 종합해서 요약한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매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약은 정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딱 이렇게만 돼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합한 요약이나 정리는 여러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정교하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5번의 패턴이 나오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한 편이 끝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색깔을 칠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새로운 모세로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들은 자들은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이 5번의 패턴을 가지고 정교하게 담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내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마태복음 1,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유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특히 정치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사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중간사에서 마지막 부분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고 이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는 부분이 예수님 탄생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유대인들이나 복음서의 1차 독자들에게는 이때 이 마카비 전쟁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선 막 하스몬 왕조가 권력 투쟁으로 막 이렇게 투쟁이 많이 있었던 이 시대가 예수님 탄생 즈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대는 시리아 제국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했고 하스몬 왕조 80년을 이어오는 가운데 왕가에서는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권력 투쟁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아니 어리석게도 이 권력자들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힘을 그땐 장군이었는데 그 힘을 빌립니다. 그 힘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 자치 독립 국가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참 이기적인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있었죠. 결국 그래서 한쪽 권력이 이겨요. 권력 투쟁에서. 근데 유대 전체는 이것 때문에 로마 힘에 귀속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들어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판단을 해주시오 이러면서 이 권력자들이 서로 그 로마의 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 권력 갖겠다고 권력은 가졌죠. 그렇다고 나라 전체를 통째로 팔아먹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지금 남의 일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역사가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유대 정권은 로마 권력 허락하에 왕권을 인정받습니다. 마침 로마가 어떤 식으로 이 속주들을 지배했냐면 간접 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속주에 기존에 있었던 그 민족의 지배자들을 그냥 지배자로 세우고 자기는 간접적으로 속주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 통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허락하에 왕위를 받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혈통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죠. 근데 이제 하스몬 왕가의 후견인 노릇을 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후견인 노릇을 하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권력을 잡아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딱 잡습니다. 근데 왕은 되지 않고 섭정 정치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섭정 정치를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유대 내부의 반란 때문에 암살당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권력을 나눠받았던 아들들도 다 쫓겨납니다. 근데 한 명,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이 로마로 도망가요.
이게 되게 약삭빨랐거든요. 거기 도망가서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도망갔다가.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이 돌아와요. 이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성경에 헤롯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뒤쪽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헤롯 맨 처음에 나오는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딱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허락받아서. 근데 이 사람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했기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가서 충성을 했어요. 전혀 다른 왕이었는데도 황제였는데도 가서 충성해요. 이번에는 이 황제에게 계속 왕위를 그래서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굽신굽신 하니까 유대 내에서 자기 왕권을 위태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은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 누구나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들도 죽여요. 왕권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다.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아주 신경 예민하고 그런 폭군과 같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를 잘 다스렸어요. 이렇게 좀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 여론을 좋게 하려고 성전을 증축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헤롯 대왕에게. 자기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못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란 칭을 못 들었는데 자기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여기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 그러니 지금 이게 바르르 떨겠죠. 지금 뭐 태어난 아기라고 하고 예언에 기록됐다는 정도인데 이 얘기를 못 견디고 베들레헴 지역 영화를 몰살시키죠. 이 광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헤롯 대왕에게 5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내가 이 하스몬 왕가의 왕족이었어요. 왕족의 공주였는데 특별히 이 여인하고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헤롯 대왕이 혈통적으로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이고 이두메 사람입니다. 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이 열등감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유대 왕과 혈통하고 결혼을 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이 돼요. 혹시 이 아내와 아들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내와 아들을 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어놓은 이유가 죽은 거예요. 장남, 차남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녀, 손자들만 남아요. 이렇게 둘째 부인하고 아들들 둘을 죽게 되는데 이 일조를 이것을 이렇게 죽게 하는데 일조를 한 그 왕비가 누구냐면 넷째 왕비입니다. 이 그렇겠죠. 왕의 아내가 다섯이에요. 다섯이라는 얘기는 왕권을 위한 암투가 살벌하게 벌어지겠죠. 다음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왕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네 번째 아내의 아들들, 네 번째 아내의 아들들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 두 번째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내의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요 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왕권을 물려받아요. 이 무슨 소리냐면 이들은 헤롯 대왕처럼 로마의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만큼 왕권에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신임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고선 통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왕은 아니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분봉왕. 근데 성경에는 그냥 왕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이 말하자면 영주예요, 영주.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 유대 사마리아 지방이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 분봉왕이었고 헤롯 빌립은 저 위쪽 북쪽에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세 등분으로 나눠 건립받아요. 그럼 자, 이 세 사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더 재밌는 얘기는 이제 헤로디아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 세 왕이 다음 목표가 뭘까요? 분봉왕이 됐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암투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저마다 유대인에게 유대 민족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로마에게 신임을 얻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아켈라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를 꼭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헤롯 대왕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동 진압하겠다고 유대인 3천 명 처형하고 막 이럽니다. 이제 이러다가 잘리거든요. 아켈라오는 잘리고 여긴 총독 체제가 돼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가 복잡한데 그게 이제 헤로디하고 결혼을 해서 왕족이 돼가지고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하죠. 이제 헤롯 빌립은 많이 안 나오는데 헤롯 빌립은 로마의 인정을 받고자 왕권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습니다. 분봉왕들하고는 달리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기를 바라면서 찾고 있었겠죠. 마카비 전쟁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저 지금 분봉왕들은 아니야. 저 왕들 말고 진짜 지도자가 오기를 또 나름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그 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이 사람들 틈에 오신 진짜 왕. 그런데 그가 걸어간 길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보이셨어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종자들은 실패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됐고, 권력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어땠죠?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이 사역을 할 때,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요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아, 유대인의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왕. 그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그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배경 가운데 그걸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는지를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하신 일인 무엇인지, 왕으로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 우리도 진정 왕이신 그분께 이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서의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복음서는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지금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배경과 함께 잠시 마태복음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개론을 마치겠습니다.